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2층 또 3층 모두가 다 오늘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고개를 들고 우리 교회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쳐다보시고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저는 좋은 구절이 생각나거나 좋은 그림을 보게 되면 모아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멀티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그림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금방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셨는데 바로 지나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모아놓은 십자가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저에게 감사와 감동으로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북한의 어느 할머니는 50년 넘게 두만강가에 나와서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에 있는 교회의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건너갈 수도 없고 이 억압된 북한 사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지만 두만강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자신의 11조 감사들을 구분해서 탈북하는 어느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 중국에 있는 교회에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 할머니는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보여지는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은혜의 삶을 살며 수십 년의 세월을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울었다지요. 갑자기 우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울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모르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내를 바라보며 한 이야기는 내가 오늘 울고 있는 이유는 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가슴이 아파 울게 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감격이 없고 이렇게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감동이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중에 보면 오늘 우리는 저 갈보리 언덕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 나뭇결을 내 손으로 만지고 주님의 손목을 뚫었던 그 못에 내 손목을 눌러보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나 때문에 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쉼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느끼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크게 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만 생각하면 막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권세,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모아놓은 십자가를 이번 주간에 가만히 열어보면서 첫 번째 저에게 왔던 그림은 십자가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 십자가 그림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저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점점점 지옥의 구덩이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내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높이 들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인생을 건져보려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이 닿지를 않아요. 왜? 로마서 3장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그림에 보이는 주님께서 마치 십자가의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의 손과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내 손을 함께 붙잡고 나를 건져 끌어올리시는 저 구원의 십자가의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감격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의로 바꿔주신 것이 구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여 길 잃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저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로 9절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교만해서 떠벌리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요, 그렇게 살 것이 우리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살 때가 많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구원의 십자가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와 원수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이 배요. 이 배를 신삼아 땅의 일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어떡합니까? 나는 날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맨날 부끄러운 짓만 하고 이놈의 배가 하나님이야, 내 결과가 멸망이야.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낮고 천하고 썩고 병들 내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오늘도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는 구원이다, 이것들을 깨닫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들은 여러 손들이 모여서 십자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손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한 손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저 모습을 저는 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는 하나구나. 저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우리 대광교회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이 저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느낌과 함께 누가 오늘 자신의 손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어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더라고요.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손을 치워버리면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손이 다 없어지면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주님은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화목함, 사람들과 화목함,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십자가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냐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저에게 그런 것들을 한 상황들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성수교회 지난주 임원회 때 난리가 났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획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성수교회가 저 구이동에 있는 방직어병원 옆에 있는 600평 넘는 땅을 200억에 사서 지금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임원회 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요, 갑자기 거기 원로 장로님 유명한 분 하나 있어요. 마이크 잡고 누구 맘대로 교회를 팔아가지고 딴 데 가냐고, 교인들한테 허락받았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밑에는 마이크 잡은 원로 장로님이 대판 싸우고 권사들은 울고 늙은 임원들은 뛰쳐나가 버리고. 그래서 오늘 아마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누가 옳으냐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이 본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함께 대판 싸웠던 그 장로님은 정말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만드는 것인지 알면서 그랬을까? 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원수된 것도 화목하게 만들고 가깝거나 멀거나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 교회는 묻어져 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십자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일들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의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십자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가운데 큰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겠죠. 근데 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고 가는 작은 십자가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광채를 비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큰 사랑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내 작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십자가의 본질은 주님의 희생을 닮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승질을 내면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져버리면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지고 내가 좀 얻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십자가 지지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덤빌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그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목숨을 아끼고 재산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안 잃으려고 하면 너 잃는다. 그런데 도리어 너의 목숨을 너의 모든 것을 잃으려고 하면 너는 얻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상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폴 틸리 위대한 조직 신학자죠. 30년 전이지만 그 폴 틸리 책을 읽고 그를 연구하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 박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속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속의 개념이 참여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구속의 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 십자가 지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신 게 너무 감사해서 행복한데 그것이 나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에 내가 참여하게 될 때 나에게 예수님 대속의 의미가 바르게 세워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젊은 날 헛된 가치와 잘못된 삶으로 방탕하며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헛된 것이었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하여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이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린 십자가를 시장으로 들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 십자가의 그림을 수도 없이 세워놓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를 전도로 표현하며 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림 하나하나마다 그 밑에 글귀를 적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그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이 그림을 지나가다가 본 한 백작 신사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모라비안 교도의 주창자죠. 유럽 전체를 종교교육하는데 그들 모든 종교교육의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 진젠도르프 백작. 이 사람이 바로 그 시장에서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건대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느냐, 이 구절에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라와 백성들을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가 바로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생각과 내 마음이 참여가 될 때, 그게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없는 십자가, 말로는 하나님을 그냥 잘 섬기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요, 막 내가 그 교회에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떠벌릴지 몰라도 희생이 없어. 그럼 그건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말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숙교회 일,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저한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 하시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정과 욕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고백하는 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도 육체 가운데 지금 세상과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별별 방법으로 플러스의 의미가 되어지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나같이 저렇게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을 건져 올리시는 구원의 십자가다. 십자가는 하나다. 십자가는 사랑의 희생의 십자가다. 이 의미가 저에게 다시 한번 이 그림들을 보면서 새겨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항상 사명을 요구해요. 저 십자가는 항상,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원만아, 너는 이 십자가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너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겠니?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바라만 봐요.
십자가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저 십자가 한번 보고 가는 거야. 십자가 보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고,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그 십자가를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참여해야지, 그 고난을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삶 속에 집어넣어야지, 그 십자가를 따라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기와 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넌 보기만 할래? 아니면 믿기만 할래? 아니면 주님의 뒤를 따라서 너 십자가 지고 갈래? 십자가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오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8월 달 되면은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뭡니까? 삼바, 축구, 아마존 정글, 뭐 예수상. 브라질 하면 여러분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카니발. 여러분 이 카니발 이 사실은 종교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브라질의 카니발 하면 여자들이 홀딱 벗고 막 춤추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브라질을 이 리우 카니발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요 일생의 여러분 목표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카니발은요 사실은 라틴어에서 고기를 뜻하는 카르네하고 그만을 뜻하는 발레가 합쳐져서 카르네발레 이것이 카니발이 된 거예요. 고기 그만이란 뜻이야.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브라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거예요.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 사회에 내 마음 안에 40일 동안 그 십자가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자고 만든 것이 사순절 기간. 그런데 우리가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살려면 고기를 미리 먹어두자는 거야. 영양 보충하자는 거야. 초복, 중복, 말복에 닭을 먹든지 닭고기를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든지 속을 영양 보충한 다음에 떡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사순절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예수님 뒤 따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브라질에는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 주인공이 아니야. 사순절은 없어. 십자가는 없어. 다만 뭐가 있어요? 고기 열심히 먹고 빨가벗고 춤추고. 십자가가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한국교회도 이 십자가가 변질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도 십자가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십자가의 그 본질이 변질되고 있어요. 일평생 변함없이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목사님이신데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키우는데 9살 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분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 있냐면 그때 지금의 암 같은 병이 뭐냐면 폐렴, 천식, 기관지염. 이거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거예요. 수은을 쓰고 청산가리를 써서 뚫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지독한 병이 그 병인데, 이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그 천식과 폐렴을 끊임없이 안고 살았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집안은 가난하고 자기의 일생은 병으로 신음하고 살았지만 그분은 주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어.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다가 일부러 저 부둣가에 있는 거칠고 어떻게 보면 말 안 듣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촌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의 목회 말년은 비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 교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십자가를 아유 저 목사님 맨날 십자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전부 딴 교회로 다 가버렸어. 편하게 해주는 교회. 그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지만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사 속에. 근데 이분이 임종할 때까지 그분에게 두 가지 단어가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평안하다. 기쁘다. 뭐가 평안합니까? 뭐가 기쁩니까? 집안, 사는 거, 병, 교회, 배신. 근데 이분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를 감격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과 평안을, 이 찬송 불러보세요. 기쁨,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여러분 그렇게 찬송했던 라이트 목사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2016년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저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의 십자가, 하나된, 그리고 희생이 담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 주의 일들 앞에 여러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십자가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